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위에 감사를 더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아멘. 묻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주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아멘. 혹 염려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 대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불행할 때면 불행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의 이유를 찾아서 불행을 제거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찾고 찾아도 그 불행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불행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또 혹은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도 절대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평안할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제목이 넘쳐날 때에는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노력과 열심이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이 당연한 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려온 것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꽤 많은 통찰을 주는 찬양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또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봄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가을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그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평안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함,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당연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삶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혼돈과 무질서를 정돈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 창조 세계를 바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땅의 첫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곳, 곧 중앙성소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왜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땅의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의 소산,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러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예물을 드리며 제사장에게 해야 했던 첫 마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고백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예물을 받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의 예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3절의 고백은 5절부터 10절 초반까지 조금 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행위와 또 전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자신들의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방랑하다 또 유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오베드는 방황하다 또 덧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들의 생업이었던 목축업과 관련해서는 양무리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은 한 마리의 양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유리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을 때 변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소수의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곧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죠. 이전에는 소수의 외국인일진 몰라도 갑자기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느새 세월이 지나 그들은 자유인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예로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부르짖음, 억압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땅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예 신분을 회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가운데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그들에게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 예배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가요? 제 종이었던 또 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방법, 의인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핏값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자녀라 불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가운데는 감사할 제목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기 이전에는 그들의 생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업으로 생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의 성도님들께서도 텃밭을 일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소하게라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농사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고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지런해야만 하는 일, 성실해야지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일을 했어도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농사꾼도 공짜로 열매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농부도 바라지 못할, 꿈꿔보지도 못할, 기대하지도 못할 풍요로운 농산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땅을, 풍성한 소산을 낼 수 있는 땅을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시겠다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얻게 하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린이 찬양 중에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손을 짝 펴도 셀 수가 없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두 손을 다 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셀 수가 없어 부족합니까? 아니면 두 손 같이도 필요 없다라고, 한 손을 다 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십니까? 두 손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적기에는 모자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국일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만물,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때마침 시온 찬양대가 함께 찬양해 주신 고백에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러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을 상징적으로 첫 열매에 담아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 드릴 수 없고 하나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며 인정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신에 온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뿐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내 생명을 보존하신 분,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 열매가 가진 상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또 잊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둘 때 첫 수확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뷔페를 가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 이 중에 뷔페를 가보신 분이 없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뷔페에 가면 뷔페라는 곳의 특성상 준비된 음식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채워질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곧 채워질 듯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싹싹 담아가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음식을 다 다른 음식이 새롭게 채워질 것을 기다리며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그것을 새롭게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채워진 음식이 깨끗하고 신선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처음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남은 것, 떨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을 내려가서 1층에 보시면 교회에 성미함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어른들 세대만 하더라도 성미를 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즉 거룩한 쌀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족의 식사를 준비했던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미를 떼어 차곡차곡 모아 교회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주저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에도 주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11조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는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말씀이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개념을 물질적인 돈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돈으로 볼 때 우리는 11조를 내기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만약 11조, 아니 그저 단순한 헌금을 낼 때 오히려 부족한 것을 넘어 채워짐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드려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만족함이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후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자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은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가족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객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는가 고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첫 예물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나눠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며 나눠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객과 레위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나그네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김받아야 하는 자들을 비참한 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서로 돕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평안을 누리게 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감사함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기도 제목을, 그 감사할 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반복적으로 넘쳐날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삶이 우리의 평안한 삶이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매주 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할 때도 혹여라도 평안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